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이루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아버지를 근심시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또 말씀으로 체험받고 기도를 통해 또 은혜와 능력을 체험받고 찬양을 통해 또 새로운 마음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초대를 했지만 오지 않고 되레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죽이고 모욕한 자들을 전부 엄벌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지 주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넘어 반역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엄하게 처벌한 것을 보면 형벌을 통해서 범죄 수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범죄의 재질, 그 악한 수준에 따라서 형벌이 다르게 내려집니다. 가벼운 죄악은 또 이렇게 간단한 처벌로 이어지지만 중범죄는 아주 무서운 죄악, 무서운 형벌로 다스립니다. 임금님이 자기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이고 도시들을 불살라 버린 것을 보면 이것은 중형입니다. 중형. 큰 형벌인 것이죠. 그 말은 그들이 한 행동이 그냥 단순한 실수, 조그만 잘못이 아니라 불순종을 넘어, 불순종한 것도 사실은 큰 죄악이지만 그걸 넘어 반역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엄히 벌하시고 그들에게 큰 진노를 내리는 임금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그러면은 그들은 그 행동을 할 때 야, 이거 하면 큰일 나,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내 할 일이 있는데 뭐 꼭 결혼식 가야 돼,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결혼식이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냥 옆집 사람의 결혼식이어도, 지인의 결혼식이어도, 친척의 결혼식이어도 엄청나게 서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는 얼굴 보지 않는 친구들도 또 간혹 있잖아요. 이 지인의 그 잔치여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는 임금님의 잔치요, 임금님의 아들의 잔치요. 그렇게 이제 초대를 받은 것은 특별 대우지만은 또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불순종을 넘어 일종의 반역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에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단순히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적인 행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저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박는 그런 반역적인 행동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할 수 있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잘못인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거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반역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잘 못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될까 싶었지만은 그냥 그런 것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그런 행동이 자연스러워졌고 뭐 별일 없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괜찮아서 내버려 둔 게 아니지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악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다. 그것만큼 큰 죄악이 있을까요? 몇 번 기회가 더 있는데 한 번 실수하는 거 괜찮아요. 왜? 기회들이 몇 번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마지막 기회야.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내가 다 줬어. 이제 내가 너희들을 기다려 줄 수 있는 모든 기다림은 다 기다려 줬어.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것마저 놓치면 너희들 끝이야.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 아닐까요? 정말 어리석음의 극치 아닐까요? 자, 잔치는 해야겠고 이미 초대한 자들은 오지 않으니 급하게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아무나는 미리 이렇게 선택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나는 준비된 자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무나는 만나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미리 준비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준비합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자격이 될 만한 자들, 이런 사람이면 괜찮겠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나 데려올 때는 이미 이제 뭘 포기한 것입니까? 자격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면 된다 이 얘기잖아요. 두 다리로 걸을 수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자격을 포기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이제는 이방 열방으로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만 하면은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많은 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잔치에 가자. 그 임금님 잔치인데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선택받지 못해서 못 가는데 우리 가도 돼요? 우린 자격이 안 되는데요. 우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요? 정말 냉큼 달려왔을 것입니다. 기쁘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작 구원하기로 마음먹었던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정작 초대하려고 이렇게 결정했고 그렇게 미리 이렇게 초대를 한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고 오히려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한테 기회가 돌아가므로 그들은 너무나도 기쁘게 몰려든 것이죠. 우리 같은 게 어떻게 임금님 혼인잔치 올 수 있어? 야, 어떻게 이런 기회가 왔지? 너무 감사하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먼저 초대했던 자들이 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가 다시 왔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또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그들은 왜 오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그들한테 왔으니 정말 기쁨으로 왔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이지요. 자격도 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기회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런 감격,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혼인예복.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지? 그러니까 들어올 때 다 좋지만 자격은 없어요. 자격은 없다니까. 이제 아무나 이제 불렀기 때문에 고위관직이어야 된다. 뭐 아니면 벼슬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은 안 돼. 그런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아무나 데려오라 했기 때문에 아무나 키가 몇 센치 돼야 돼. 그런 게 없습니다. 건강해야 돼. 어디가 아프면 안 돼. 이런 전혀 그런 자격은 전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두 다리로 그냥 가겠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래도 예식이니까 예복을 입고 들어가세요. 예식이니까. 그리고 또 그 예복은 집에서 갖춰 입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혼인 예복을 다 준비해 줬습니다. 혼인 예복. 마땅히 옷이 없으면 빌려주기도 하고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입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혼인식이니까 혼인 예복만 입고 가면 됩니다. 혼인 예복. 뭐 꼭 고급 천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혼인 예복이면 됩니다. 없으면 빌려 입고 가면 됩니다. 어쨌든 막 이렇게 없으면은 조금 큰 사이즈여도 그냥 이렇게 걸치고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남들 다 혼인 예복을 입고 와 있는데 자기는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요. 쫓아냅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는 비록 자격은 없었지만 뭐는 있었다? 조건은 있었습니다.
조건. 근데 그 조건은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자격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조건은 보십니다. 왜 조건을 보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정말 그 예식을 축하해 주러 오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뭐 오라고 하니까 가서 그럼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인지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귀찮지만은 그냥 그렇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뭐 선행을 얼마나 해야 된다, 뭐 얼마나 뭐 이렇게 업적을 쌓아야 된다, 뭐 키가 얼마여야 된다,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된다, 그런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이 말이죠. 영접. 그것이 바로 혼인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냥 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자격은 필요 없어. 이제 아무나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그냥 뭐만 입으면 된다, 예복만 입으면 됩니다. 없으면 얻어 빌려 입으면 됩니다. 꼭 굳이 좋은 게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예복이면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어떤 예를 차릴 수 있는 예복이면 된다, 이 말이죠. 그 정도는 누구든지 조금만 예복이 없어서 못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빌려 입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갔다, 그 말은 예식에는 참석했지만은 정말 뭔가 이렇게 예식을 위해서 온 건 아닌 것이죠.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뭘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마음 하나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마음,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정말 나를 믿느냐? 너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벌 받으시고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그냥 그 마음 하나 보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 안 했느냐, 그거 하나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그냥 결정인 것입니다. 내가 영접해야지 하면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뭐 굳이 내가 영접을 왜 해? 그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영접하고 싶은데 나는 뭐가 부족해서 영접 못해,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죠. 난 영접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영접 못해. 나는 영접하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영접 못해. 나는 영접하고 싶은데 뭐 나는 이래서 영접 못해.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영접하기 싫어서 영접 안 하는 것이지 영접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격이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영접해야 되겠다, 나는 이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 그냥 내 안에서 그런 결정과 그런 결단을 내리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은 그 결단과 그 결정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조차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돼서가 아니라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쉬운 조건조차도 마음이 없다란 얘기죠. 마음도 없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거는 억울해서 이제 미치는 노릇이죠. 억울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막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왜 씩씩거리냐면은 내가 뭐 큰 잘못을 했어,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뭐 큰 잘못을 했어, 그냥 옷만 안 입었을 뿐인데 뭐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어, 내가 뭐 했어, 내가 반역을 일으켰어. 그래서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쉽다란 얘기입니다. 그냥 천국 못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나 저 인간보다 더 잘 살았는데 예수님 안 믿었다라는 얘기로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나 저 사람보다 돈 많은데 예수님 안 믿었다는 얘기로 지옥 가는 겁니다. 나 저 사람보다는 나름대로 잘 산 것 같은데 예수님 안 믿었다라는 이유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만큼 천국 가는 게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그거 못했다고 해서 지옥 보내, 이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사실은 그거 못해서 지옥 보내는 건 아닙니다. 원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냥 예복만이라도 입어 그러고 들려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열받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억울한 거예요. 예복 안 입었다고 해서 나를 지옥 보내, 이런 느낌이다, 이 말이죠. 옷 안 입었다고 해서 나를 쫓아내,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자격 안 되는 사람인데 그냥 요것만 입으면 들려보내줄게요, 이거잖아요. 그 은혜를 거꾸로 생각하면 열받습니다.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느낌입니까? 그럼 난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억울한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 보내? 이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다 자격이 안 돼. 그냥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요것만 하면은 천국 보내줄게. 요렇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곡해하게 되면은 고관했다고 지옥 보내? 요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는 끝까지 악한 것입니다. 아유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이렇게 후회하기보다는 그간했다고 해서 지옥 보내? 요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14절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부름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오라 오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한테든지 이제 이렇게 기회가 이제 돌아갑니다. 부름받은 사람 많아요. 이제 누구한테든지 기회를 줍니다. 누구한테든지 자격이 안 돼도 기회를 줍니다. 이제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대요. 뽑힌 사람은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기회를 붙잡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 들어와 그래 들어와 그렇게 뽑히지요. 부름받은 사람은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뽑힌 사람은 적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기회를 감사히 받고 예하면서 순응하며 따라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름은 받았지만 못 뽑힌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뽑힌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격도 안 되는 자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거 못했다고 해서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자격 안 되는 자요. 원래는 그렇게 살아야 될 자들인데 기회를 주셨건만 그 기회를 놓친 것 너무나도 큰 실수요. 어찌 보면 그게 죄악 중에 죄악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를 저희가 더 이상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뽑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기회를 붙들며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